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광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좀 넉넉해야지 남을 생각할 수도 있고 도울 수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이 곡식곡간 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마음의 곡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곡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기도 하고 또 제대로 결정해야 될 부분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소중하게 가꾸어야 하고 다듬어 가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마음에 왜곡된 어떤 감정들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이렇게 쌓여서 터져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분노는 아주 무섭고 위험한 그런 거지요. 순간 분노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아주 아픔과 상처를 강하게 주는 무서운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분노는 순간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는 아주 비참한 그런 결과는 꽤나 오래 가기도 하고 평생 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분노를 살면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려 나가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도 되어지고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무기가 있는 건 아니죠? 뭐 가슴에 딱 비수를 꽂고 왔다든가. 그 잉글랜드에서는 과거에 악수를 청하는 것은 그때 싸움이 참 많은데 내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내 손 잡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화해를 청하고 뭐 함께하는 그것이 악수례에 악수하는 것의 유래라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무기 하나도 없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손을 안 잡으시는구나. 다들 좀 쑥스럽군요. 네, 안 잡으려면 뭐 안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참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서로를 잘 모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다 여기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는 이 시리즈로 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이 다윗의 모습은 사무엘상 24장을 중심으로 살폈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가지고 군사 3,000명까지 이끌고 사울이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 죽인다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도리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굴 속에서 생겼어요. 그냥 죽일 수 있었어요. 옆에 있는 부하들도 죽이자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 사무엘상 1절서부터 쭉 이제 읽어보면 다윗의 모습이 너무 의아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다윗이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그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쭉 이제 집에 가서는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긴 합니다만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윗도 이게 오늘 첫 번째 제목이에요. 자, 이것은 이렇게 좀 연기를 하면서 읽어야 돼요. 다윗도 시작. 다윗도 이게 아니에요. 다윗도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러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다윗이 저러면 안 되는데. 뭔 말인 거 아니?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냥 한 집을 향해서 칼 빼. 그러면서 400명 칼을 빼가지고 같이 그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집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인다고. 만약에 한 명이라도 아침에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하셔도 좋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조리 죽이자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혹시 그럴지 몰라도 사람 죽이는 거 그런 사람 아닌데, 더군다나 자기 백성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니까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사무엘이 죽어서 온 백성이 슬퍼했어. 그런데 다윗은 멀리 도망다니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사무엘은 자신에게 꿈을 심어주었고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시작해 하셨고,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무엘에게 혹 만나 이야기를 하면 항상 힘이 되어 주었고 또 격려를 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꿈을 갖게 만드신 그런 멘토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상실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자기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지요. 그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분에 안 차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오늘 44절에 보면 그 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려요. 자기 아내가 또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막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도망을 다니면서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갑자기 자기 인생이 캄캄한 거야. 언제 이 도망자 신세가 끝을 낼지. 이게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자꾸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스승은 돌아가시고 아내는 떠나고 도망자의 신세는 계속적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참 마음이 답답한 그런 상황, 마음이 참 별로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늘 이제 2절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발은 그 동네에서 최고로 부자였어요. 양이 3천,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는 아주 큰 목축을 하는 그런 부자였음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이 사람과 연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광야를 떠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동네에서 목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나가서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광야에서 목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는 간혹 강도들이 출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양떼들을 그냥 끌고 가버리고, 또 있는 그 어떤 음식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뭐 그 도구들을 막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민족들이 많았잖아요. 그 블레셋을 비롯해서. 근데 이 사람도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막 그 침략을 해서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도 가기도 하고 그냥 모조리 끌고 가버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간혹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 600명을 데리고 그 소위 말해서 광야를 접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들 그 목축을 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이 나발의 종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담이 되었고 밤에도 함께 해주었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와줬다고 그런 말을 15절 16절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축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또 그 목동들이 다윗에게 또 음식도 좀 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살지 않았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지니까. 그런데 이제 양털을 깎는 때가 온 거예요. 이 목축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마치 농사를 짓는 사람의 추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날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때는. 그런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러면서 동네의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후하게 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어요. 관습이. 그 양털 깎는데 어이구 잘 됐다. 그래서 이 다윗이 600명을 식소를 거느리고 있으니 그 음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또 자기가 리더가 됐으니 늘 먹여줘야 되고. 근데 마침 양털 깎는 때가 되니 그 집 가장 부유한 집에 소년 10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음식을 얻으려고. 이때는 또 많이 주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자기가 뭐 강탈하는 것도 아니고 도와줬으니까 서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이제 소년이 가가지고 다윗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발 앞에 가서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요. 어떻게 인사해요? 당신이 우리 다윗이 말씀하기를 너에게 평안이 있고 네 집에 평안이 가득하고 내 모든 소유물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다가가서 당신이 줄 수 있는 것, 당신의 손에 혹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하고 청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도와주고 저기 이렇게 양털 깎을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힘을 줬으니까 고맙다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발이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다윗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약간 의역을 좀 해볼까요?
다윗이 누구냐? 난 다윗 몰라. 그래놓고 곧바로 이세 아들이 누구냐? 다윗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지, 이세 아들인 걸 또 알아. 그래놓고 다윗을 모른대. 그리고 또 말하는 거예요. 요즘 뭐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 다니는 놈들이 있다 그러던데 지금 다윗이 유리방황하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시기 속에서 도망 다니는데 이 사람은 뭘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다윗이 왕 되는 사울을 아주 그냥 배반하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면서 결국에는 쫓겨나는 그런 아주 파렴치 않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드름을 떠는 거예요. 내가 내 떡, 내 물, 내 고기 근본도 모르는 놈들한테 내가 주겠느냐? 어디서 온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놈들한테 내가 떡을 줄 줄 아냐? 한 조각도 미안해요. 한 조각도 못 주겠다는 거야. 한 조각도. 참 기대를 나름대로 하고 갔는데 이렇게 반응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는 못한 거예요. 10명의 소년들이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그냥 도망 나온 거지. 그냥 뒤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윗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완전히 분기가 그냥 탱천해가지고 이것이 칼빼 무려 400명을 칼 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모조리 다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화가 너무너무 났어. 22절 보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그냥 완전히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살펴왔는데 바로 앞장 24장에서는 그걸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할 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어요. 24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아무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악한 사울이 막 오는 거야. 그런데 마침 자기가 도리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런데도 옆에서 막 죽여버리자고 이제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막 옆에서 부축혀도 안 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사울에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고. 그는 사울이 이제 살아서 나가고 저기 갈 때 그 옷자락을 조금 베었잖아요. 모르고 있는 가운데 그 옷자락 조금 벤 거 가지고도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내가 건들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할 수 그래서는 안 되는데 뭐 분노하는 건 그 사울한테 막 화낼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아주 온유함으로 스스로 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냥 조용히 보내주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오늘 이 한 장을 막 지나기도 전에 그가 혈기가 그냥 막 올라오면서 살기가 등등하면서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어. 다윗이 아니야, 다윗이 아니야. 하나님 막 들먹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자기한테 뭐 600명 붙여주지 않았는데 이성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거의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추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24장에서는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아주 위험한 상황, 큰 문제죠. 자기가 죽음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어요, 생명이. 그런데도 어떻게 그걸 잘 넘겨요?
근데 25장에 와서는 좀 음식을 좀 얻으러 갔는데 음식을 안 주는 거야. 물론 우리 다들 뭐 저기 먹는 문제에 다 목숨 걸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죽이는 것과 좀 한 10사람 갔을 때 뭐 이렇게 좀 음식 좀 주는 거, 그거 안 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막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이건 자기 목숨이 달린 것도 아니고 한 끼 좀 굶어버리면 되지 이번에. 그러면 되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아닌데 25장은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형편없는 다윗의 모습을 보이는지. 물론 다윗을 충분히 이해하는 쪽에서는 스승도 떠나고 아내도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거 참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속이 좁아져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해할 부분이 또 아닌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사람 죽이면 돼요? 이렇다고 해서 뭐 그냥 모조리 다 몰살시킨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죠. 다윗이면 더더욱 안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막 쏟아내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좀 연구를 하는 그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도 해요. 약간의 좀 객관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수긍이 될 부분인데, 뭐냐면 사람마다 감정을 탁 건드린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주 점잖고 아주 멋지고 그러다가도 그걸 하나 탁 건드려 놓으면 뒤집어져 버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외모적으로 좀 이렇게 아담하고 좀 남들보다 더 아담하고 뭐 이럴 때는 있는데, 누가 갑자기 이렇게 뭘 하다가 키도 그거밖에 안 되는 게 뭐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자기를 공격을 하게 되면, 그래 내 키가 네가 좀 뭐 도와준 거 있냐,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니는 그렇다고 얼마나 크냐, 니나 나나 똑같이 2m 아래야 임마, 막 그러면서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 그 부부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가 네 집안은 어떻게 그거밖에 안 돼, 그래 네 집안은 더 다니면 네가 무슨 용빼 물으면서 막 그러면서,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그걸로 뒤집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뒤집어지지 마세요. 그런데 다윗은 어릴 적부터 8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자기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16장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무시하는 거야. 야야 너는 가. 있는데 없는 척 대하는 거예요. 근데 7명의 형들도 똑같이 대하네 자기한테. 야야야 네가 왜 여기 와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넌 가. 넌 가서 저기 가서 양이나 돌봐. 어디 이런 데 낀다고. 지도 형제인데 계속 무시를 당해왔던 이 다윗, 사실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처가 골리앗을 죽이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많이 이게 이제 치유가 됐어. 그런데 지금 몹시 그 안 좋은 상황에 요것이 말이지 자기를 무시를 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일리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다윗이 왜 그럴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다 거룩한, 바깥에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도 거기서도 아주 우연하게 잘 대처를 해. 그런데 집에서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냥 사람이 돌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사소한 것, 자존심 건드렸다, 난 무시당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게 기대만큼 나름대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럼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 걷어붙이고 네 죽고 나 살자. 근데 그렇게 돼요? 네 죽고 나 죽지? 남한테만 그냥 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만 살게 되냐고 그 상처를 그냥 쏟아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분노 사회야. 분노.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나름대로 미래도 좀 불안한 것 같고 뭐 이것저것 살펴봐도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많이 좁아져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가다가 차를 퍽 세워놓고 그냥 막 던지고 그냥 막 때리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막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시대 아닌가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분노하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 걸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분노합니까? 아니면 내가 대우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누군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무시당하는 그것 때문에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러면서 그냥 막 쏟아내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긴장을 하잖아요. 이거 잘해야지. 그러면 그걸 잘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분노하지 않아요. 아주 힘든 상황에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집에 들어가면 이 안에서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그냥 막 지성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제 다윗도에게 이제 좀 이런 면이 있어요. 몹시 기대를 했어. 뭐냐면 자기들이 그래도 노력한 게 있으니까 기대를 하고 나름대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다가 자기를 무시하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가정은 서로 부부간에 서로 기대를 해요. 내가 그래도 자기 얼마나 희생하는 거 알지? 뭐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 기대를 하고 자식들하고도 기대를 한다가 그 기대에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줘야 될 것 같은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엉뚱하게 자기 아킬레스건을 툭툭 건드려. 그러면 그 천사들이,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막 추한 모습으로 변질 때 변해버리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인정하지 않으면 확 틀어지고, 잘하는 것 같다가 별것 아닌 건데도 그냥 거기서 그냥 확 분노하고.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보니까 같이 조금만 지내다 보면 속 다 보여. 속이 다 보이잖아요. 서로가 함께 살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물론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의 곳간이 너무 지금 찌들려 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주변에 계속적으로 우리 주변에 나발이 많어. 아주 어리석고 고집이 센 나발. 내 옆에서 죽겠어 그냥 막. 그리고 말이죠. 나를 무시하는 나발이 또 있어.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노력을 했는데 그 대가는 주지 않고 말이지 도리어 배반하는 나발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나발들이 많어. 그 나발 앞에서 그냥 우리도 같이 나발하면 안 돼요. 폭발할 일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하니까 오늘 다윗이 너무 이상해 보여, 추해 보여. 멈춰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걸음을 계속 견지해 나갈 수 있는가? 두 번째 따라했어요. 아비가일. 시작. 옆에 분을 보면서 좀 너무 놀라고 감탄을 하면서 한번 해주세요. 아비가일. 시작. 아비가일. 여기 이제 나발이 나오고 아비가일이 둘이 부부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한 하인이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자기들을 죽이러 온다는 걸.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하인이 막 뛰어가는 거야. 소식 전하려고. 누구한테? 당연히 나발한테 전해야지, 주인인데. 그리고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풀어보라고. 원래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 집의 저기 남자가 그때 당시 고대 사회니까 남자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의 이 아이는 무조건 아비가일한테 뛰어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마치 119에 신고하자마자 그냥 출동하는 소방대원처럼 곧바로 막 준비를 하더니 그냥 쏜살같이 다윗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아비가일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마치 몇 번의 훈련을 거친 것처럼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달려나간 것처럼. 근데 이 집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딱 들었다. 근데 이게 남편이 잘못했다. 이 인간이 또, 아니 이게 남편이야 진짜로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야, 이게 뭐가 하나도 하는 게 제대로 없다고 말이지. 아니 또 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 내게 만드는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 남편이 어떻게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속 터진다고 달려가자 말자 그냥 남편한테 그냥 쏟아부으면서 탄식을 하면서 우리는 죽었다고 울면서 우리는 끝장났다고 이제는 그러면서 여인이, 아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 좀 실수를 했다,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던가요? 옳거니 이 인간이 또 한 건 했네, 네 죽고 나 죽자 막 그러면서 그러는지, 오늘 아비가일은요 그런 말 일절 안 해요. 그냥 곧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요것만 딱 생각하고 곧바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음식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걸 나귀에 튀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인들과 같이.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다윗을 만나요.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는 최고로 마님이거든요. 뭐 항상 종들이 있고 말이죠, 워낙 부자니까. 그런데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탁 내려가지고 코를 땅에 딱 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때거든요. 근데 그 23절에서 31절까지를 말을 하는데, 그가 어떤 말을 하는 거 아니? 여종, 자기가 여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주, 다윗을 내주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쉬어보면 너무 많어. 그러니까 쉬지 마세요. 제가 쉬어놨으니까. 여종이라는 말은 6번을 쓰고, 그 지금 자기 말 중에 다윗에게 하는 말, 그 다음에 내주라고 다윗을 높여서 내주 하는 게 25번. 합이 몇 번이요? 왜 이래요? 좀 생각 좀 하세요.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게 6 더하기 25, 아예 한 달에 31일이잖아요. 정말 그 31번이나 그걸 쓰면서 정말 다윗에게 겸손히 예의를 갖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남편이 지금 엎질러 놓은 거 이거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음식 딱 준비한 거 여기 있습니다, 너의 음을 풀으라고. 그러면서도 이런 말까지 해요. 이 여자가 아주 그냥 다윗한테, 만약이라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절대로 우리 보복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들을 때는 지금 자기가 너무 지금 여유가 없고 막 그런데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됩니다, 이걸 지금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예언적인 그런 어느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예를 갖춰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지금 마음이 조금,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예 이야기를 해요. 남편의 죄가 내 죄입니다. 발에 엎드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 그래도 우리 남편이요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우리 나발은요 이름처럼 나발이에요. 그 나발이라는 뜻이 미련한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마 부모가 이 사람 이름을 나발로 지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사는 게 가만히 보니까 동네 사람이 보니까 완전 나발이야.
그냥 완고하고 고집 세고 지밖에 모르고 악을 행하고 아주 그래놓고 지가 최고 잘난 줄 아는데 사실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동네 사람이 나발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나발입니다. 그런데 그 나발 이야기 개념치 마세요. 무시하세요. 헛말한 거예요. 헛말한 거. 다윗이요, 지금 이 나발은 말이죠, 그 지금 실컷 술 먹고 하나도 이런 거 생각도 못할 거예요. 지금 다윗이 화난 거. 그런데 왜 당신은 마음에 그냥 막 분을 품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밤을 못 자고 있는데 그 인간은 잠을 콜콜 자고 있어. 상처 준지도 모르고.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잖아요. 나만 손해. 우리 그런 말해요.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는데 개가 짖어. 그러면은 기관사가 딱, 왜 개가 우리가 지나가는데 짖냐고 멈춰서 너 개 멈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개는 짖어도 가면 되는 거지. 신경 쓰지 말고. 소위 말해서 개가 이렇게 나발을 부는 거예요. 개나발.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뭐 그걸 신경을 쓰시냐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이 말을 해요.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막 무시당하는 그것 때문에 갑자기 확 돌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죽이자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아주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냐. 다윗이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많은 위기를 겪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산 거 아닙니까? 당신의 원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매로 던져가지고 다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악을 손으로 갚으실 분은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악을 우리 그냥 막 갚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을 살리시고 당신을 택하시고 당신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당신에게 꿈을 주시고 지금까지도 당신에게 목자가 되어 이끌지 않았어.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막 내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싸기로 쌓아주지 않으셨냐고. 그리고 당신의 대적들은 다 하나님께서 물맷돌로, 이 물맷돌 하면 또 다윗이 그냥 귀가 팍 뜨잖아요. 물맷돌로 누굴 죽였죠? 골리앗. 그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들면 골리앗뿐만 누구를 못 죽이겠어요? 처리하지 않겠어요? 다 그런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윗이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는 자기가 무시당해서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여태까지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서 늘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 갑자기 그냥 이상한 말 해가지고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체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남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해도 구별돼야 돼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 따라서 가도 성도는 그 속에서 거룩함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다윗의 문제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락없이 사울처럼 해버리는 거야. 그냥 막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여인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당신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런 손에 피를 묻혔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점이 되시겠냐고. 다윗이요, 마음을 푸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불쌍한 사람이요, 이러진 않고 자기 입장으로 하지 않고 다윗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다윗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다윗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양의 우리에 있던 목동되었던 자기를, 아버지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형들도 무시했던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 내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여태까지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또 나를 왕 삼으시고 딱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되게 하실 텐데, 갑자기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쫙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함을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 사람인 걸 알게 하시는구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오늘 25장에서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요,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이 속에 이중성이 다 있어요. 24장에 그 아름다운 모습도 있는 반면에 25장에 조금 수치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자존심이 구겨졌다든가 내 이익이 뭔가 이렇게 뺏겼다든가 그러면 뒤집어져 버리는 경우가 우리 속에 있지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자주 보이시렵니까? 아니, 어떤 삶을 걸어가시렵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오늘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는 아비가일을 만나야 돼요. 아비가일을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마치 성령님과 같아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분기탱천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 육신의 모양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비가일은 곧 성령님과 같아요.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집에서 막 2차 대전, 3차 대전, 4차 대전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이것은 내가 승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남편이든 먼저 아내든 간에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조용히 꼬리 내리고 나오세요. 저 인간 어디 가냐고 그래도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 우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성령님의 조금의 인도를 받으면 그냥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이 바보처럼 왜 그러지? 그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도 다 금방 나타나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원래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 주셔서 뭐지 그런 거 갖고 내가 그러지? 금세 마음 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풀렸어요.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계속적으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과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나를 막 화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옆에 있는 가족서부터 시작해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분노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좁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마음에 성령님 모시면 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소화를 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과 함께 좀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호흡을 한번 다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다시 바꿔보세요. 그래야지 왕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제 한 달 정도 쉬었던 순예배, 연합예배를 다시 모여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다 보면 막 분노할 만한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같이 모이는 아비가일이 함께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와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당사자한테 쏟아내면 큰일 나. 여기서 그냥 쏟아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아유 그러냐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나도 그랬지만 또 이랬다고, 그러면서 서로 아비가일의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